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탕 화면의 내용을 먼저 나누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바탕 화면 보시면요, 딱 보기에도 벌써 이게 야생화 같지 않습니까? 야생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쁜 꽃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꽃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뭐 꽃은 고사하고 뭐 이렇게 생물 이쪽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숫자 다음으로 약한 게 이 생물 뭐 이런 것 쪽입니다. 저도 찾아봤죠. 저 꽃이 이름이 뭐냐면요,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아네모네.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데요. 예쁜 그 모습과는 달리 이 꽃의 꽃말을 찾아보면은 살짝 반전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배신, 속절없는 사랑, 기대, 기다림, 사랑의 괴로움, 허무한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 사랑의 쓴맛. 아우, 좀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네모네라는 꽃이 저 꽃인 걸 처음 알았고요. 아네모네의 꽃말은 더더군다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 꽃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찾기 시작한 게 뭐냐면 릴리, 백합이었어요. 백합을 찾다가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이 아니고 사실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저 꽃을 백합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번역이 좀 문제점을 이렇게 짚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백합의 꽃말을 혹시 아십니까? 워낙 유명한 꽃이라. 그 꽃은요, 순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꽃말이 순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아련한 뭔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꿈만 같아요. 순수한 사랑, 그리고 깨끗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마지막으로요, 희생이라고 하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네모네와 백합의 꽃말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이게 정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아네모네 타령이 있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과 이 아네모네가 이렇게 살짝 혼돈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네모네라고는 이 꽃말을 볼 때 생긴 건 좀 예쁘게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묘한 아름다움 때문인지 이 꽃은요, 여러 나라의 신화, 옛날에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 전설에 등장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신화에 등장하고 시리아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국화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리아와 아르메니아에서는요, 이 아네모네를 나라를 대표하는 국화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8절과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들에 있는 흔한 꽃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천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셔서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드뭅니다.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경우를 하나님께서 딱 맞춰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아련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네몬의 꽃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 꽃말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아네모네의 사랑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볼 때 아네모네의 저 사랑을 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배신, 속절없는 사랑, 기대, 기다림, 사랑의 괴로움, 허무한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 사랑의 쓴맛. 여러분, 하나님만큼 인간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쓴맛을 본 분도 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백합의 꽃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결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꿈만 같아요.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희생.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역사는요, 아네몬의 사랑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성도는 순결한 백합화 사랑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다윗 왕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사건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읽어볼수록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많은 영광을 누렸던 것으로 아주 머리가 좋고 큰 영광을 누렸던 왕으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솔로몬 왕을 동경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동경했으면 솔로몬 학원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은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은요, 다윗의 평생을 통해 이룬 그 치적들, 그 이룬 일들, 그 이룬 모든 것들의 그 후속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 약속과 복 이전에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쏟아붓어 주신 복과 은혜의 결과물들이 이미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싶은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정답지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정답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시대를 이끈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국기에 여러분 딱 보시면은 국기가 묘한 그 그림이 있어요.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떼어 놓은 것처럼 생긴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물론 저 그림이 2차 세계전 당시에는 유대인을 표시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아주 문제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게 현대 이스라엘의 그 재건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까요? 왜냐면요,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놓을 만큼 다윗의 영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첫머리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시작합니다. 그는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날 더워서 냉커피 한잔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는요, 아주 불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단 선지가 전한 이야기는요, 1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느 성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부자였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했다고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의 말에 의하면 암양 새끼는요,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양이 가축인데 왜 가축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먹는 것을 함께 먹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같이 자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죠 여러분?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여러분, 애완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아주 어린 새끼 때부터 이렇게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요, 그냥 가족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만큼 교감을 해요. 그리고 그만큼 뭐가 묶여 있죠?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 암양 새끼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 대접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아주 희한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는 이 새끼 암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버립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대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이놈 죽는다, 이놈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행한 것이 없다면은 이 양반이 더위를 먹었나, 왜 이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쌓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거의 멘탈이 뚫려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뚫려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는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들을 열거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서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왕으로 세워서 그냥 내가 너를 던져두었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집을, 모든 사람들을 너의 손에 두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셨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더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더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편들어 주시고 쏟아붓어 주신 그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에 다윗은 과연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나단 선지의 이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자면은 살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핵심 측근이 누굽니까? 자기의 진짜 이거는 뭐 가장 내밀한 깊은 것까지 알고 있는 제일 가까운 그런 신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 측근들 몇몇만 알고 있는 비밀리에 처리해버린 일을 하나님께서 떡하니 내어놓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장군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읽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만약에 요즘 같은 이런 세상이면요 바로 탄핵되는 일이에요. 치부를 감추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그를 몰아넣었던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집에서 칼이,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장 내 대에서 이게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성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영원히 나오고 있어요. 영원히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여기서 여러분 이 글자 다 해봐야 몇 자나 되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딱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결정된 역사라는 거예요. 결정된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면은 뭐 그래 생각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 조심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정된 역사를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되고 그 일들은 역사가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말씀하신 그것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가 전하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위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신앙의 그 위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위인들 중에서도 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아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인물인 다윗이 범한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파렴치범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한 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올곧은 그런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방인의 손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핵심 참모들, 가장 충성스럽고 누구에게도 고문을 당해도 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저랬는데 그렇지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다윗이 그런데 나는 뭐 말할 것이나 있겠어?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나를 정당화하기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요 너무 단호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13절 이후를 읽어보면요 나단 선지가 전한 말대로 다윗은요 즉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를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아내를 빼앗아버린 흉측한 그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버리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13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는 다윗 가정의 그 역사는요, 이건 정말 폐륜, 엽기, 끔찍한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셨냐고.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가 그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왜요, 여러분? 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지금 그 법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을 이유 없이 막 그냥 모독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에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법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3,000년 전이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말은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던 아들에 의해 집안이 아주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수습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렁으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찮은 인간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을 들은 즉시 뭘 합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여러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신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밀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요, 인간은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나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요, 죄에 대한 인간의 능력은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100번 아니라 1000만 번을 싸워도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해 싸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싸우는 그것은요, 나의 선택이고 나의 믿음이지만 진짜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요,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의를 세우시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가장 영악한 존재이지만 가장 미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옳고 자신이 가져야 하고 자신이 이겨야 하고 자신이 먼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정상적인 자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내가 숙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정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배반하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시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목사님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야심한 밤에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느낀 것이 육체적인 욕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떤 용기죠? 죄를 범할 용기입니다. 그것이 부적절한 정욕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에서부터 모든 그 사단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항상 죄악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만들죠? 정돈되고 해결되게 만듭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어디에 위험한 게 있어요? 여기 어디에 악한 게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몹쓸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아내가 그걸 먹고 자기 남편까지 챙긴 그런 현모양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슨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까지 챙겼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느낌 그 자체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뒤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대상의 문제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나무였다는 게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다윗은요, 다윗에게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도덕적인 문제,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임금의 도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버린 거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알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네모네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들에 핀 꽃을 보라 말씀하시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우리 성도는 아네모네가 아닌 백합화를 한아름 우리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